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듣고 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위기나 뭔가 간구하는 게 있을 때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또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둔 학생이 이번만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또 사업가가 내가 이번 사업만 잘 넘어가면 내가 모든 것을 더 열심히 위해 사람들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가 같은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 힘들 때 하늘을 향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넋두리를, 내 아픔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것도, 속삭일 때도 이 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도는 자기가 간구하는 자기의 소원을 향한 것이나 마음을 당기는 위로, 위안을 할 때 이 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자기 중심적이고 현세적이자 현실적인 것들을 더 추구합니다. 마치 자판기 앞에서 내가 원하는 음료를 찾기 위하여 동전을 집어넣고 거기에 어떤 물건을 눌렀을 때 그 누른 것을 받는 것처럼 선행이나 정성의 동전을 집어넣어서 좋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이 기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고 또한 듣게 되는 말씀은 기도를 그렇게 단순한 어떠한 소원의 거리로 하나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는 나의 영혼을 비추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면 우리의 원하는 것만 보이지 않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보입니다. 우리 눈에 눈곱이 있으면 그 눈곱이 보이고, 우리 얼굴에 먼지가 가득하면 또한 그 먼지가 보이죠. 또 우리 머리 안에, 우리 머리카락에 뭔가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처럼 우리가 아무리 꾸민다 할지라도,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거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듯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도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 꾸미고 뭔가 좋은 표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도 나타나죠. 교회 안에서 인사하고 좋은 선한 인상으로 인사하고 마치 믿음 좋은 성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마치 거울 앞에 내 모든 것들이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지듯 우리는 그 앞에서는 결코 포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무릎 앞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 앞에는 내 중심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그럴듯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영혼의 숨은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더 깨트려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마치 영혼의 거울처럼 내가 어떠한 마음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내 신앙의 상태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금식, 11조, 안식일 같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세리는 당시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고용한 현지의 사람들이었죠. 그러기에 유대인 그 과정 가운데 백성들에게 때로는 가혹한 세금을 걷기도 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배신자,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멸시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계층, 유대 사회에서 극명하게 대조가는 두 사람을 대조되는 존재를 들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존경한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람들에게 하여금 죄인이라고 멸시받았던 세리를 대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이고, 또한 우리 역시 그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는 똑같이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뭔가 조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의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외치며 기도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욱 낫다 생각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죠. 반면에 세리는 철저히 엎드려져서 자신을 낮추며 하늘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섰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바리새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외면당했고,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바리새인은 단순히 나쁜 사람, 세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어떤 도덕적인 구분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한 이 두 사람의 내용은 단순히 어떤 두 유대인 사회에 있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기도의 자리에 선 우리의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선 나는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내 신앙의 자랑거리만을 나열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죄인의 연약함,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는 세리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 앞에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나의 중심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기도할 때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곧 나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선 내 자신이 어떻게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우리의 삶의 소망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내 기도가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는 기도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문을 살펴보면 뭔가 조금 경건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이 모습의 실상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의 자랑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가 아닌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이죠. 저 사람은 불의하지만 나는 경건합니다. 저 사람은 세리지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와 같이 사람을 비교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감사의 표현은 절대 은혜의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아닌 자신을 높이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 역시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종종 누군가 비교하기 일쑤입니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나도 모르게 누가 비교하며 그보다 내가 더 낫다 여기는 자랑의 감사를 드릴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님, 저는 저 사람에 비해 교회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뭔가 봉사에 좀 소홀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좀 괜찮습니다와 같은 이런 자기도 모르는 남과의 비교의 자랑을 하며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감사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비교와 자랑이 숨어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아닌 자신을 높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가 얼마나 무섭냐면 기도의 본질을 무너뜨려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비교는 내 시선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시선을 돌린다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 바리새인이 분명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서 있지만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헌신한 것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의식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주변의 환경으로 쏠린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하기에 우리의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듣기 좋은 기도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사람 사이의 맴돌뿐이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리기 선수의 최종 목적은 저 결승점이죠. 그런데 이 결승점을 뛰어가던 이 달리기 선수가 갑자기 옆에 선수를 바라봅니다. 또 옆에 있는 관중들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결국 속도는 줄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넘어져서 다칠 수 있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사랑과 주변의 다른 것들에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힘은 잃어버리고 방향은 결국 잃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고 11조를 철저히 지키며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바르게 유지하려고 노력했기에 사회적으로 분명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처럼 살아야겠구나. 이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율법에 지키는 모습을 통하여 나 역시 철저히 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기도는 결국 비교와 자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분명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경건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남들보다 뭔가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헌신하는 모습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하지만 그런 속에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이 조금씩 쌓트는 순간 우리와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사람과 환경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의 중심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었듯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자랑을 더욱 드러내는 것에 목적을 두는 순간 그 순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단순한 하나님께 보고의 형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예배를 드리며 또 일상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새벽 예배, 그리고 매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와 비교하며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 여기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과 환경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의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귀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록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세리의 기도를 우리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세리는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중심 자리에서 당당하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다보지도 못한 채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어떤 외적인 행동이 아닌 내면 깊은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하나님 성경 속에서 있는 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집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을 보고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을 엎드리죠.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세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감히 얼굴도 들어볼 수 없을 만큼 철저히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3절에 세리가 이렇게 말하죠. 가슴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리가 말하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철저히 엎드려지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표현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입술로만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전혀 변화가 없는, 정작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죄로 인한 아픔과 슬픔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저희 모습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세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했던 기도는 너무 짧고 단순합니다. 그곳에 화려한 수사도 어떤 엄청난 화려한 언변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 기도가 사람들이 듣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모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교해서도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귀한 기도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길이나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지는 그 진실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의 표현이 어떤 기도이십니까? 남들이 듣기에 멋있어 보이려는 기도, 혹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 세리처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는 잘 꾸며낸 화려한 기도문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정직한 그 한마디의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리가 드려졌던 그 기도가 바로 이러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에서 드려지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길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중심이 깨지고 낮아져 있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역시 이런 기도여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자랑하는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저희가 매 순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내 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화려한 자랑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과정 가운데 속사 짧을지라도 조금 부족할지라도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를 드리는 저희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높이기 위하여 기도하고 누구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입니까? 오늘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말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단순히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분명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켰고 겉모습을 바라보면 누가 봐도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보고 감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저 사람처럼 살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했고 오히려 낮아진 자가 됩니다. 반면에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죄인, 배신자 취급을 하며 멸시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로마 제국에 불붙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고 그 가정 가운데 불꽃과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싫어하고 심지어 멸시하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리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실한 고백을 담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모습은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낮아지고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앞에서 의롭게 겸손함으로 나가는 그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낮아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세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선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높임을 받고자 합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의 반응에 반응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드려지는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지?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진짜로 알까? 정말 내 신앙은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일까와 같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더 집중하며 우리의 시선이 옮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어쩜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과 다름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누군가 우리에게 칭찬할 때 기분 나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칭찬과 사람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뺏겨서 사람들의 눈길에 신경을 쓰는 순간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험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받을 상이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높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어쩜 하나님의 날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회사의 면접을 볼 때도 뭔가 취직을 할 때도 뭔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나를 높여야 내가 높아지는 거지 나를 낮추면 오히려 나는 더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점이나 모든 것들을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나의 개발, 나에 더 집중하여서 나의 자존감이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를 높이는 거 중요하죠. 나를 사랑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집중하는 순간 주변의 사랑과 주변의 환경에 그 기도가 국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 높이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주님, 저는 사람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인정을 구합니다. 사람이 높임이 아니라 주님의 높이심을 바랍니다. 와 같은 고백이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사람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 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높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로 인한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 앞에 바리새인처럼 내 의를 자랑하며 누군가와 비교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의의 화려한 고백과 누군가의 보다 더욱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사람이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서는 그 기도의 자리 앞에서 내 자신이 나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모습이 아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뭔가 굉장히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의 고백처럼 사람들의 비교를 내려놓고 꾸민 언어가 아닌 절제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온전히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